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74번째 함께하는 153 4월 1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전격 중단한다, 그런 발표가 났더라고요. 아마 이제 혈전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랬다라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좋아했는데 거기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인간이 이루어온 과학의 발전이 정말 놀라운데, 사실 이 과학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부작용이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보혈은 단 한 번의 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영원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보혈을 흘리지 않아도 그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에 댓글 달아달라는 요청을 제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셀폰으로 혹시 153을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53 지금 밑에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그 영상에 대한 제목이 있고, 그 제목 옆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밑으로 된 화살표가 보입니다. 그 화살표를 딱 누르면은 화면이 또 열리면서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서 153 본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나중에 성경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답을 찾고, 답을 찾은 후에 그 댓글란에 이제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뭐 바쁘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같이 묵상에 참여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와 위로가 되는 그런 153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읽은 부분인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시편 57편과 60편에서 따와서 인용해서 들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읽었던 시편을 다시 읽는 듯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참 귀한 고백들이어서 읽다 보면은 시인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놀라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힘있고 아름다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본문의 시편 한쪽 구석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자세히 살피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의 말을 지금 우리의 말로 쉽게 옮기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 군대와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분명 이 시편의 처음은 승리와 찬양에 힘있고 밝은 분위기였는데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진 것 같아서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편은 승리와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이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은 시인이 자기의 믿음을 자신감 있게 표출하고 있지만 결국 본 시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공동체의 탄식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탄식하는 상황, 탄식하는 시편이다랍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상황과 전혀 정반대되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저 위에 있지만 사실 현실은 저 밑에 수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이 진행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이 좀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도움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믿음이 좀 있어 보이게 하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냐, 지금 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자기의 소유도 모두 잃게 되고 그는 병을 얻어서 하루하루 정말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버텨가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욥을 보았을 때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는 듯한 욥이 위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 같기도 하고 자신만 잘난 척하는 사람 같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이 현실을 판단하지 못한 채 자기의 믿음만 주장하는 위선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의 시인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기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이 시인의 고백이 그렇게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한다는 시인의 깊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늘만 보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평안할 때, 일이 진행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 믿음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그때는 없어 보이죠.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원수와 맞닥뜨리게 될 때, 도움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의 믿음은 바닥까지 드러났고요.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도 않고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위기 가운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당신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깊은 수렁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시인이 비록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을 고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고 그대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믿음의 고백대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잠에서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 생각과 말은 무엇입니까? 고된 하루를 살다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은 무엇입니까? 아유, 죽겠네. 아유, 살겠네. 여러분, 이제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또 자러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무슨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땅에 있어도 하늘을 보는 그 믿음, 비록 땅에 처하지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의 시인과 같은 그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다윗은 비록 현실에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작정하여 찬양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고백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과 입술의 말을 들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를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지금 비록 현실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것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하루 종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 153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실 분은 묵상하시는데 그렇게 경건의 시간으로 오늘 하루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